자기 스스로 시골 촌놈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회사를 가게 되는데 회사 가는 길에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보고 퍼떡 호떡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퍼떡은 없고 호떡은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퍼떡 우리 지방에서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유 없이 우리가 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우리 고려대 우리나라의 제1호 우리 철학자라고 하는 김형석 교수가 예수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또 신학자도 아닌 철학자가 예수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낸 것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 육체적으로 대단히 아주 약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늘 열등생이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친구로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작년도 연세가 96세였으니까 금년도 97세, 이제 100살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80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잊은 적도 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자기를 잊지 않으셨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야곱의 베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던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겠다. 내게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 기도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 자기 조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한 좋지 않는 시각도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대장식 내시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20년 전에 이 위에 대한 내시경은 한번 해봤다. 어렸을 때는 아주 건강에 아주 열등생이었지만은 또 인생 중년에 와가지고는 거의 비슷비슷했다. 노년에 100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 일주일에 97세 노인이 방송이라든지 학교에 강의 2번 나간다. 그리고 하루에 원고 40장을 쓰게 된다. 그건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또 우리나라 1호 철학자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해지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까? 이게 신학적 주제가 종말에 대한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주를 완성하실 수 있다. 성경 전체에 정말 중요한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천지 창조와 종말 사이에 우리는 역사의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역사의 이 현실에, 역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게 섭리에 대한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인간을 향한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와 현재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과거와 현재의 주인이신 분이 미래에도 주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아내를 아무리 믿고 살아가고 남편을 아무리 믿고 살아가도 최후의 요단강 갈 때 같이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 좀 더 살다 와라. 내가 미리 가겠다.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친절한 아빠도 역사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섭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월이 지나면 내 곁을 떠나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혼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입니다. 그들은 850명이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막 자기 살을 해가면서 부르짖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고 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를 때 대답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내가 잘났다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 인생 내가 다스리겠다고, 미래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악이다. 그 악에서 떠나라.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너 미래를 잘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나라까지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자식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늘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고 맡겨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될 때 감사는 이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애들의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이 꼬이고 자녀들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가 있죠. 이건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한다, 또 범사에 감사한다, 이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 실패도 주신다고 하는,
삶의 전체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실패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것도 주시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목숨을 건 결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감사는 미리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예정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닫고 믿는 것은 나중인 것처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좋은 일과 굳은 일은 나중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감사하는 자세로 받는 것도 감사하고 거두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성공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손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두어가시는 실패, 하나님 손으로부터 온 자비의 손을 따라서 온 고난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먼저고 나게 되면 은혜가 먼저이니까, 예정이 먼저이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를 성숙하기 위한 기회다. 기도하기 위한 기도다. 어느 분이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그러더군요. 목사님, 너무 바삐 살았어요. 너무 뒤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원에 보내가지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할 때가 감사하고 병들어 병원에 왔을 때도 이건 역시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성숙과 발전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감사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헤퍼 여러분 아시죠? 나치 정권하고 싸우다가 잡혀가가지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잡히기 전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로서 세상은 마지막이지만 또 오늘로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죽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새 생명이 하늘의 세계를 오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아픔이 왔을 때, 실패와 고난이 왔을 때 삶 자체를 선물로 받지를 않고 나는 피해자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이 이 고통을, 우리 자식만이, 왜 내가 하는 사업에, 이러다 보니 피해자의 의식을 가지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피해의식은 감사의 장애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애인 것입니다. 우리 정근모 우리 장관을 역임했던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CBS가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들 다 간증을 하도록 방송국에 초청하고 이 간증을 전부 다 모아서 낸 새롭게 하소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우리 정근모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정말 수재입니다.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해야 돼요.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책까지 다 넘겨보니까 할 공부가 별로 없더래요. 시간 낭비겠다 해서 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3학년까지 고등학교를 다 하지 않고 바로 서울대학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국비자항학금 전형을 떼줘가지고 미시간 대학을 보냈습니다. 보통 7년에서 10년 만에 핵관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미국 MIT, 얼마나 유명한 대학입니까? 교수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수로 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뉴욕 공대에서 잘 대접해 주겠다 해서 글로 가게 해요. 그러니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잘 일사천리로 달린 사람입니다. 자긍심이 막 대단하죠. 근데 그때 아들이 11살 나는 아들이 딱 하나가 있는데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장을 띄어서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사람의 신장이 가게 되게 되면 약을 써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되는데 아들의 간을 완전히 다 손상을 완전히 다 시켜버리고 자기 콩팥을 띄워줬는데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그냥 막 부르짖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했는데 철화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 너희 아들에게 감사하느냐? 자기 자신이 딱 거부가 오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콩팥까지 띄줬는데 아들이 내게 감사해야 되지 내가 왜 아들에게 감사합니까? 하고 들어박았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이 아들의 고통을 통하여 이 아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있다. 너가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다. 너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러더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무릎을 치고 그때부터 막 통해의 눈물이 그냥 막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만에 빠졌습니다. 한번 2등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월반하고 얼마나 자만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잘 딸려왔는데 내 아들이 왜 이런 병에 걸립니까? 그리고 왜 나입니까? 세계적인 과학자가 아들의 생명이 등불이 꺼져갈 때는 손 쓸 수 있는 것이 상한 가을 때처럼 꺾어져 갈 때는 하나 손 쓸 것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 그리고 나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왜?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해보겠다. 병들면 끝까지 미국 병원 가더라도 해보겠다.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쓰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자식을 내려놓고 죽고 사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과학기술처 장관 되고 국제 원자력기구 의장이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조창기도의 의장이 되어서 정치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아들이 아픈 것이 그 아픔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미래를 볼 줄 몰라서 왜 나만의 아픔이 있냐고, 나만의 시험이 있냐고, 나만의 고통이 있냐고 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실패도 사용하실 것이고, 오히려 실패 속에 감사하고 범사에 맡기면 너희를 지도해 주겠다. 너희를 잘 지도해 주겠다. 너희를 복되게 해 주겠다. 너 몸에 양약이 되도록 해 주겠다. 골수 아닙니까? 그냥 건강이 아닙니다. 얼굴을 윤택하게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범사란 말은 실패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시험에 낙방했을 때, 남보다 한 걸음 뒤쳐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면, 너가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길을 지도해주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주면 복된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빈궁에 처한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배부르고 부유할 때 누구든지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 자체를 감사로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는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는데 한 번 설교하기만 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는 이방 사도라고 해가지고 소아시아 남의 땅 가서 우상 숭배하는 곳 가서 복음 전하고 내 팔자가 이게 뭐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이방 사도로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일꾼 된 것은 내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방 매맞고 감옥 가고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절대로 열등감 가지고 형편을 비교해 가지고 베드로는 왜 수제자인데 지 땅에서 하고 나는 왜 남의 땅 산을 넘고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왜 이건 무릅쓰고. 여러분, 내가 일꾼 되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삶,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 내가 고생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방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래가 이루어졌다. 감사하다. 고맙다. 실패, 외지,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험지, 오히려 일꾼 되었다. 직분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실패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했습니다. 고난을, 험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가 굳은 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찬송받으실 만한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이 배나 축복, 고난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을 때 감사해서 받는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굳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금년 한 해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